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거룩을 갈망하는 자여,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결하고 아름답게 단장하십시오. 그분은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나리라. 그리스도는 당신을 풍요롭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당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 안에 그분을 위한 자리 외에 다른 어떤 자리라도 만들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외에 다른 모든 것을 거부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고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큐티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 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너희들 나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볼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얼마 전에 굉장히 추웠죠, 날씨가. 그럴 때 문득 노숙자들이 생각나더군요. 내 몸과 같이 살아가라. 그래서 얼른 함께 있는 목사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오늘 빨리 침낭을 구해봐라. 그 추운 겨울밤에 길거리에 그냥 자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침낭 안으로 이렇게 모시고 잘 자크를 닫아드리고 그리고 잠깐 기도해드리고 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고들 다들 그렇게 고백하더군요. 요즘은 도시락을 근 300개 이상을 노숙하는 분들을 위하여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중에 한 가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님들, 우리 다 필그림 성도님들은 한 가지라도 주님 기쁨이 되는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작은 것이라도 지킬 줄 아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잠깐 왔다 가는 이 세상에 무엇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일까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거룩을 갈망하는 자여,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도 유혹에 빠져 괴로웠던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경멸하는 대신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따스한 위로를 건네십시오. 우리는 마음이 약해져 있을 때, 믿음이 흔들릴 때 유혹에 쉽게 빠집니다. 특히 부주의하고 결단력이 약한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유혹에 쉽게 빠집니다. 그 모습은 마치 키 없는 배가 바람에 이리저리 요동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유혹에 한 가지 유익이 있다면 그것은 유혹이 올 때 자신의 믿음이 민낯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민낯, 당신은 보았습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과 카톡을 하고 전 세계를 다니며 참 많은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제 얼굴을 보며 아주 공격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었고 설교 중에 그 상처가 건드려졌기 때문이었겠죠. 어느 날 집회를 하고 외국에서 나오는데 어떤 한 분이 제 팔을 잡더니 목사님, 그렇게 애들 팔아먹고 살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휙 돌아 가버렸습니다. 저는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희생하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저놈이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분했습니다. 밤에 자려 하는데도 분했어요. 얼른 엎드려 기도하며 나 자신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 내가 한 번도 애들 팔아먹으려고 설교 한 적 한 번도 없을까? 팔아먹으려고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리려고 했을 때도 있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며 철저하게 내 평생의 애들을 팔아먹는 설교를 절대로 하지 않을 거야. 내 생전에 내가 내 신앙을 팔아먹는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거야. 결단을 하고 너무 충격을 받아 제 머릿속에, 마음속에 깊이 담아놓고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갔을까요? 지나오고 나니까 얼마나 고마웠는지요. 그런데 한 번 또 외국에 나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충격이었어요. 제 손을 붙잡고 정말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고요. 제 설교를 아마 간증도 그렇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분은 제게 큰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너희들 정죄하는 그 정죄로 너희들은 정죄받을 것이다.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는 내게로부터 비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 남을 정죄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잘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주었을 때 우리는 나중에 그것이 큰 축복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허물이 가리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필그림 성도 여러분들, 우리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험한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 허물투성이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주님은 달려 돌아가셨는데도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도 남의 허물을 보면 견디지 못합니다. 남의 허물을 보며 내 스스로를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허물이 고쳐지고 새롭게 되는 그 은혜 베풀어 주소서. 큐티를 통하여 부쩍 자라나는 필그림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거룩을 갈망하는 자여, 때로는 당신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다면 당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사랑으로 행했다면 반드시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가 아닌 그 일을 사랑으로 행하느냐를 주목하여 보시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보니 사랑이 많은 사람이 선행도 많이 하였습니다. 이를 올바르게 처리하는 사람도 그러하였습니다. 이를 올바르게 처리하는 사람이란 자기 자신보다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우선을 두고 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당신의 일보다 공동체를 섬기는 일이 먼저인 사람입니까?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 카톡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캐나다에서 목회하고 있는 박종민 목사의 카톡이었습니다. 그 카톡은 옛날 일을 설명하고 있더군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하루에 3시간을 자면 오늘 정말 푹 잤다. 수업 시간에 졸지 말라고 했으니 막 일어나 세수를 하고 뛰어와 또 수업에 들어가곤 했다고 합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든 그때에 또 노동을 하게 했습니다. 나무를 베게 하고 여러 일들을 하게 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대부분이 불평불만을 하였대요. 여기가 정말 노동의 현장이냐?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며 다들 불만, 불평들을 했는데 자신도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지금 돌아보니 그때가 가장 그립고 그때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했던 그때인 것 같아요, 목사님.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그랬어요.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보내왔습니다. 그래요. 마음이 가 있느냐 안 가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찮은 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이 땅에 축복을 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생명을 내놓는 일이라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그래 박종민 목사는 요즘에 4번을 하루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군요. 20명씩이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5번째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쓰러지더라도 그렇게 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과 같이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해보려고 합니다. 할 때 제가 오면서 혼자 빙그레 웃었습니다. 내가 아이들을 헛 키우지는 않았구나. 필그림 성도 여러분들, 진정으로 우리들이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귀하고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성도의 생애가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공동체만큼은 서로들 희생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여, 우리 주님 작은 일이라도 불평 없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는 길이 좁은 길이 되게 하시고 또한 면류관 받는, 상급 받는 아름다운
우리들의 이 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을 갈망하는 자여, 당신 스스로도 잘 되지 않는 변화를 다른 누군가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당신도 이 점에 대하여 떳떳하지 않지 않습니까? 온전해지길 원한다면 먼저 당신의 결점부터 철저히 고치십시오. 어떤 사람은 누군가가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 자유롭게 되는 것을 아주 불쾌하게 여기고 그들을 자기 울타리 안에 가두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은 아무 것에도 구속받고 싶어 하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혹시 당신도 이러한 이중잣대를 가지고 누군가를 괴롭히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멘. 저는 설교할 때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줄을 쳐놓습니다. 그 중에 저에게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는 빨간 줄을 그어놓고 특별히 제가 약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표를 쳐놓습니다. 한눈에 박보영 목사, 바로 이것이 너에게 하는 설교야. 그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은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카톡을 보내요. 목사님, 오늘은 욕을 실컷 먹은 것 같은데 마음에 울컥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꾸짖는 게 아니라 바로 저를 꾸짖는 그런 말씀들이었던 것을 저는 잘 압니다. 한동안 저는 제 성경 맨 앞에 박보영 목사, 너 맞아? 하고 점점점점을 찍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내 결점을 바라봐야만 나는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필그림 교회 성도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하늘나라의 가장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고 그분들이 바로 천국의 백성들이기 때문이죠. 우리 꼭 가난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며 하루를 승리하며 이 땅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필그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교만하게 살아왔습니다. 남들의 지적에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이제는 겸손하게 하소서. 하나님, 그리고 내가 얼마나 잘못된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큐티를 통하여 아버지여 나를 바로 보게 하여 주시사 이제는 귀한 은혜의 길만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